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서 통독, 기도, 절제와 문화금식, 사랑의 저금통의 경건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3월에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윤순경 권사님, 이석진 장로님, 김옥자 권사님, 김정현 집사님, 조정재 권사님, 캐티 김 집사님, 김형정 자매 3월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사무엘상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코로나 백신의 공급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사순절 경건훈련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멕시코 선교 현장과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는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린 것이 벌써 오늘로 1년이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가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을 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 저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초를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먼저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참으로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고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한 헛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하셔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고 잃었던 직장도 회복하여 다시금 무너진 우리들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 땅에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백신을 모두 맞고 다시 만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빌링임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계속된 주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많은 구호단체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밤마다 불안해하고 뒤척이면서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새끼 식사가 꼬박꼬박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음날 밥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크게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빵은 잘 때 먹으라고 쥐어준 것이 아니라 이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마음의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빵 덕분에 아이들의 불안감은 누그러지게 되었고요.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의식, 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세세한 주님의 손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픈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은 좁게는 먹을 양식 그 자체이며 넓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일용할 양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다루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적인 간구를 드리는 기도는 저급한 또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기도라고요.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 물질적인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드리는 기도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 과연 저급하고 성숙하지 못한 기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생존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된 신앙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쌀독에 쌀이 가득하거든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문제입니다.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요. 살을 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은 열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어떠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일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별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절박한 삶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만 했던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에는 가난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페네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게 이 페네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분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네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유하지는 못해도 극도의 빈곤의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특권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푸토코스의 어는 푸토세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굽실거리다, 움츠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토코스의 가난이란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 중에 어떠한 단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인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러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러한 갈급함이 있나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나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양식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만나를 마음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지만 그 외에는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여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벌레가 생기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만나를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고자 한 것도 있겠고요. 또 아마도 매일매일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욕심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원하는 만큼 거두어도 남겨놓아도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당일 먹을 것을 거두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조금 더 경쟁적으로 서로 만나를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자신이 모아놓은 그 만나를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이 될까요? 독일의 소설가 하이니리 벨의 어린 시절의 빵이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그만 항구 도시에 사는 가난한 어부가 자신의 보트 위에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휴가를 온 한 사업가가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고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게 되죠. 그리고 이 어부와 이 사업가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업가가 이 어부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몇 번 고기를 잡으러 나가시나요? 하루에 한 번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쉬지요. 왜 2번 이상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3배 이상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요? 그러면 2년 뒤에는 모터보트를 2척 살 수 있고 3, 4년 뒤에는 2, 3척의 보트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겠죠. 그럼 작은 냉동창고에 훈제 생선 공장과 또 커다란 생선 처리 공장까지 지을 수 있고 잘만 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물고기 떼의 위치를 미리 어선에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이 항구에 편하게 앉아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것이죠. 저 멋진 바다를 감상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지 않소.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끝없는 탐욕의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탐욕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주기도를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먹을 양식일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겠고요. 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필요 너머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기도 내용 중에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눈을 들어 나의 필요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매일 2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이 7억 9천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과 내전과 자연재해와 질병 등을 통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1억 5,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무고한 백성들이 군부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과 궁핍과 연약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속수무책인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보심에 통해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함께 바라봅시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입술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는 이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따뜻하게 해주옵소서, 배부르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배고픈 5천 명의 장정을 먹이셨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여 주셨고요. 귀신 든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오늘 미리 맛보게 해주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천상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필요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입술의 기도와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버지 되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기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착취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자연재해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참된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모든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거룩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입술의 기도와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